사람은 과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어버리면 소망은 없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인간 본성이 참 악하구나, 거기에 실망을 넘어서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인간 본성에 감춰져 있던 그 악함의 실체를 가감없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동의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비참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데 그 속에는 기득권자,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특히 약자, 연약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끝나질 않아요. 참 인간이 참 선한 것 같지만 이익의 문제, 아주 첨예한 이익의 문제가 탁 들이대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악함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죠. 여러분, 오늘 요나 선지자를 보면 우리는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의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선지자가 이럴 수 있어? 실망하는 것을 넘어서 절망하게 돼요. 요나 선지자를 보며 절망한다. 낯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요나 선지자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아주 인색함, 그리고 그 인색함이 더하여져서 잔인함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요나 선지자는 상당히 인색한 사람인데 그 인색함이 너무 짙고 짙어서 잔인함에까지 이르러요. 우리 한번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인색함을 넘어 잔인할 수 있음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돼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또한 나오는 과정에서 요나 선지자의 뜻과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쓰면 내 삶에 어느 정도는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없어요. 우리는 12구 참사를 통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아버지의 비통한 그 얼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뜻과 상관없이 토해져서 나오게 된 요나는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왜 복잡해지냐면 그의 생각이 지금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안에 고민이 생겼거든요. 어떤 고민일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와 상관없이 나왔는데 요나의 고민은 그러면 어디로 가지? 이거죠. 나왔단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으면 어디론가 목적지를 잡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지금까지 거부했던 목적지는 어디냐면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지만 니느웨로 가긴 싫어요. 여전히. 그러면 다시 그의 나라,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될까?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야, 이제 살았다와 함께 그는 수많은 생각의 복잡함들이 아마 그의 안에 만들어졌을 거예요. 고민이 시작된 거죠. 어디로 가지 나? 어디로 가지? 이거죠. 어디로 가지?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고 그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냐 하면 죽음이에요. 그 정도로 이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목적지, 그것을 철저히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여러분,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때죠. 이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시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요나에게 첫 번째 말씀을 준 다음에 요나가 그 말씀을 피해서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탁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침묵을 깨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좀 더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함 가운데서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요나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어요. 얼마나 자기의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피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도망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부모로서.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수백 마디, 수천 마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또 얘기하면 벌써 1000번째예요. 안 그러세요?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아요. 그만해요. 다 알아요. 이러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모습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왔을 때 요나의 고민이 시작됐을 때 나 어디 가지? 나 어디로 가지? 라는 고민이 복잡하게 그의 안에 그렇게 그의 생각을 그렇게 어지럽힐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딱 임하시죠. 오늘 1절과 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가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관성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관성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조변석계예요. 아침이 다르고요, 저녁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요, 신의를 지키는 면에 있어서 보면 참 약하디 약하고 얕디 얕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딱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딱 하셔야죠. 피할 수 없다. 이거죠. 피할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심지어 죽음까지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죽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찾으심 앞에서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나의 애씀은 다 허사구나. 이거죠. 여러분,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임함 가운데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라고 생각할 때 지혜는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것을 깨닫고 빨리 나의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전환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 그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좀 생각을 굽히고 마음을 굽히고 그냥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어리석은 놈. 끝까지 버티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그렇게 고수하네. 이게 부모가 혀를 끌끌 차면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요나가 죽음까지 불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구나를 깨달았을 때 이제는 숨을 내야 숨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두 번째 말씀의 목적지는 첫 번째 말씀의 목적지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요나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긍휼함이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죄인에 대한 긍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니느웨 백성들은 그냥 여전히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포악함 가운데서 그냥 약자들을 짓누르고 강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흥청망청되며 그 악의 성을 쌓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을 당할지 몰라요.
그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한 우리에게 소망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요나에게 임하는 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니느웨 백성에게 여전히 소망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구나. 그 목적지는 니느웨 백성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깨달았을 때 요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고향으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피할 수 없구나. 그래, 가자. 여러분,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명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몇 주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요. 올 거지? 올 거지? 올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영상통화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갑자기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올 거지? 두 번째 말씀만 임한 게 아니라 10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는데 10번은 완전수야. 이런다. 여러분, 시부모님이 너무 성경을 많이 공부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되세요? 이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부모님의 뜻은 똑같구나.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 거지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고민했거든요. 이번 명절에는 어디로 놀러 갈까? 이제 코로나도 좀 풀렸대는데, 베트남 다낭? 이렇게 텔레비전만 틀면 막 홈쇼핑해서 다낭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다낭, 싸졌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올 거지. 그러는데 여러분, 점점 방향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해요.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피하다가 받아들였어요. 그가 그토록 거부하고 저항했던 도시 니느웨 성을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그 목적지를 거부했는데 이제는 자기 발로 그 니느웨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요나가 변화됐다라고 예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변화를, 목사의 변화를 쉽게 예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수없이 봤어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엄청난 사기, 엄청난 절도를 한 그 대도라는 것도 참 말이 안 되죠. 마치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같고 신화하는 것 같고 영웅화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온갖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조폭이나 그러한 도둑질했던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고 나 회개했다라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소식을 듣기 들어요. 어떻게 해요? 또 도둑질해가지고 또 조폭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변화를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꾸준히 지켜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놀라운 변화의 발걸음, 놀랍게도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다시스에서 이 니느웨로. 야, 그러면 우리는 요나가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아니요. 오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 본문을 보다 보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큰 도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죠. 하나님은 어떤 도시를 향해 크다 이렇게 말씀 잘 안 하세요. 그런데 니느웨 성을 향해서 큰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성이,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3절에서 니느웨 성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어른의 발걸음으로 며칠을 돌아야 그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닐 수 있냐면 며칠이요? 3일. 3일을 꼬박 어른의 발걸음으로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녀야 그 성 전체를 다 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굳이 이 니느웨 성의 크기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4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이 니느웨 성의 크기를 언급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요나가 그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 니느웨 백성을 향한 마음, 생각,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방향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간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요나가 변했구나, 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그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구나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겉으로의 순종이 그의 마음의 변화를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그 발걸음의 방향이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늠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의 순종이 아니에요. 마음의 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을 수 있어요. 성도들도 속을 수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열심히 그렇게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설교를 카피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겉모습만을 갖고선 우리는 쉽게 그것이 진짜 순종인지 가짜 순종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 니느웨 성 크기, 그 니느웨 성, 그 큰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이 요나의 태도, 그 태도가 결국 그의 속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3일을 꼬박 돌아야 그 구석구석 니느웨를 다 훑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여러분, 요나는 오늘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면 다시 보세요. 4절을.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며칠을 돌았어요? 하루. 3일을 꼬박 돌아야 되는데 딱 하루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아,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에게 전하기를 진짜 싫어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나 선지자의 태업을 보게 돼요. 태업. 말씀에 대한 게으름, 말씀에 대한 거부, 말씀에 대한 저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태업하고 있어요. 나 이만큼 했으면 돼요. 끝.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참 인색해요. 그 인색함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잔인함으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오늘 요나가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무너져. 무너진대요. 무너지는 게 뭐예요? 너희들 죽어, 이거예요. 여러분, 40일 후면 너희들 죽어. 그런데 이 요나는 3일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그 성을 딱 하루 전하고 끝. 아니, 죽어가는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잔인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데.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업의 심각성을 좀 더 살펴보면요, 우리는 경악하게 돼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그냥 요나의 태업의 실체가 3일 돌아야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데 하루 돌고 끝! 마침표 딱 찍은 게 요나의 태업의 실태가 아니에요. 요나의 태업의 실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4절에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주신 유예기간이 있어요. 며칠? 40일. 40일을 하나님이 유예하셨단 말이에요.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느웨 백성에게는 며칠의 시간이 지금 남겨진 거예요? 40일. 만약에 요나가 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을 갖고 있었다라면, 그들을 정말로 살리길 원했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을 돌면 니느웨를 다 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유예기간이 40일이에요. 만약에 그가 간절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생명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3일 동안 하루를, 성을 다 돌 수 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몇 번을 돌 수 있어요? 13회. 3일은 3, 3, 3은 9. 39일. 그리고 딱 마침표를 짓고 이제 마치 선거의 투표를 통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39일 동안 이 니느웨 성의 구석구석을 13번이나 돌고 그리고 기다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그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자정, 그 자정,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라고 해요, 죽어라고. 목이 쉬었는데도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 큰 성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아이들, 수많은 연약한 자들, 나이 든 자들, 임신한 자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어떤 절박함, 어떤 절실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태업의 실체예요. 여러분, 3일을 돌아야 되는 걸 하루 돌았어요. 그러면 요나는 퍼센티지로 하면, 이것을 굳이 정산한다면 뭐예요? 33.3%의 일만 한 거예요. 100%도 아니에요. 33.3%. 나머지 3분의 2는 복음을 들었든 말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 절실함을 갖고, 선거에 임해서 당선되고 싶어하는 그 절실함을 갖고, 제가 대한민국 축구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안 보고 잤어요. 그랬더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박현일 목사님도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어저께,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안 보셨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니까 잤다고. 결과만 보면 되지 이렇게 말았는데,
그리고 나중에 하이라이트 보니까 막 얼마나 절실한지, 경기를 하는 선수도 절실하고, 그걸 보는, 응원하는 응원단도 절실하고, 얼마나 절실한지. 여러분, 그 절실함을 갖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40일 동안 몇 번이요? 니느웨성 전체를 13번. 그러면 3번, 3일 동안 전체를 도는 걸 100%라 그러면 1300%. 여러분, 차이가 어떻게 돼요? 33%. 만약에 간절함을 갖고 절실함을 갖고 돌았다면 몇 프로요? 1300%. 무엇을 잡을 거예요? 당연히 이걸 잡아야죠. 33%랑 1300%랑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33%를 잡겠어요? 1300%를 잡겠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1994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는 폴란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감금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들이 집단 학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이 쉰들러라고 하는,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그가 바뀌죠. 원래는 그는 이익을 추구하던 공장의 사장이었어요. 어떻게든 유대인들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적게 주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변화되면서 그 자기의 모았던 모든 재산을 투여해서 이 유대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리스트를 마련을 하죠. 그게 쉰들러 리스트예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뭐냐 하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유명한 문구거든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인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자신의 모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1300%의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33%로 삭감시켜버려요. 이게 요나 선지자의 태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의 인색함이고 잔인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참 놀라요. 사람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조변석계라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면 안 돼요. 사람에게 소망을 걸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소망을 그러지도 않겠지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온전히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대어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누구를 신뢰하고 믿고 모든 것을 거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그렇게 실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나 선지자 앞에서 나는 요나 선지자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오늘 이렇게 인색함과 잔인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 선지자의 그 한 종지밖에 안 되는 그 말씀의 양, 한 종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 종지의 물을 마중물 삼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니느웨 성 가운데 놀라운 이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너무 인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인색한 말씀을 하나님은 기꺼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니느웨 성 그 딱딱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파도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소망이 아니라 부족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의 그 책을 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의 한 조각을 갖고 우리 인생에 파도를 일으키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인색함, 영혼에 대한 잔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잔잔해 보였던 니느웨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엄청난 파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딱 하루.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 어딜까? 요나가 그냥 쉽게 거닐 수 있는 그 지역. 주로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 그냥 하층민들. 요나가 별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동네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그 밑에 그 연약한 자들에게 전했는데 그 연약한 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위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들려요? 요나가 결코 접근할래야 접근할 수 없었던 아수르의 왕에게까지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고지론이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 고지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그 영역, 자기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서서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꽂아야 된다.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을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지론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지금까지 그렇게 전해온 적이 없어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요. 여러분 각 영역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으면 경쟁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꼭대기에 깃발을 꽂았을 때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오늘 이만큼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거기에서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라. 저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해지는 거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밀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을 피해 도망쳤던 요나
그 요나가 타고 가고 있는 그 지중해 한가운데 배 가운데 하나님은 지중해의 파도를 일으키세요. 그렇죠? 지중해 파도를 일으키세요. 말씀에 인색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피해서 도망치는 요나가 있는 그 배에 그 지중해에 파도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을 변화시키세요. 놀랍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색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이 요나의 그 한 종지밖에 안 되는 그 말씀 전함을 통해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니느웨 성 안에 파도를 일으키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파도를 저는 오늘 성경 5절부터 5, 6, 7, 8, 9 5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딱딱하고 완악했던 마음 가운데 그 요나가 부었던 그 인색하고 잔인하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열심으로 일하시면서 파도를 만드시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고 인색한 헌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영혼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요, 얼마나 잔인한지요.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걸 갖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파도 앞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왕의 자리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요.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단순한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만 회개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만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이런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의 회개는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진짜 돌이킴이에요. 왜요? 오늘 7절과 8절 보세요. 7절과 8절 보세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니느웨 왕의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의 인장이 찍힌,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이 니느웨 성 전체에 공포가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네들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까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돌이킴이 뭘로 나타나냐면 일상의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겉으로 그렇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행했던 악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떠나는 걸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진짜 돌이킴이에요. 여러분,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잘 알았던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심, 진정한 회개, 진정한 돌이킴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한 종지에 불과한 말씀이 주어진 것밖에 없는데 그들 안에는 이 놀라운 진짜 회개, 진짜 돌이킴의 모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상황이 그대로지만, 여러분 지금 니느웨 성의 상황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는 현재의 절망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품게 만들어요. 진짜 회개는, 진짜 돌이킴은 하나님의 뜻의 돌이킴을 우리는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왕의 입술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면, 진짜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가 뜻을 딱 정했어요. 하지만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를 향해 진짜 돌이키면 부모의 그 뜻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이적을 베풀어요. 그 첫 이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행사용품이거든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결혼식이 갑자기 분위기가 냉각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 그런데 결혼식의 그 분위기가 기쁨이 아니라 짜증과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면 가장 중요한 그 결혼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됐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서 결혼식이 망가지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에게 가지고 가라. 뭘요? 그 항아리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순종 가운데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때가 끌어당겨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순종해라,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해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했을 때, 그 믿음의 순종을 하는 이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돼요? 끌어당겨지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함부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바뀌느냐?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킬 때.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바뀌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때는 놀랍게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파도가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회개의 그 돌이킴이 있고, 그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긍휼의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구분해요. 철저히.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받을 자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 그는 철저하게 그걸 구분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인, 어떤 하나님의 교훈,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절대 그 구분을 허물질 않아요. 이게 고집이고 이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증거가 보이는데 나는 절대 이 선 넘을 수 없어.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선을 쫙 그어버리는 것, 그게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인색해요. 그래서 태업을 해요. 잔인하기까지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건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절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요. 회개할까봐.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거두어질까봐.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심, 그래서 구원하심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인색함과 잔인함은 그로 하여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정반대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을 결코 구분하지 않아요. 아,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냥 심판하면 될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 내가 창조한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 요나 선지자의 인색함과 그 잔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일하세요. 어떠한 구분 없이, 어떠한 제한 없이, 어떠한 편견 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 제한을 넘어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기에 오늘 요나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오늘 포기하지 않고 또한 부르고 있어요. 이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긍휼함을 거부하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해요. 끊임없이 노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 안 돼. 다른 사람 되는데 이 사람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거부하는 그 요나를 향해, 또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 이게 하나님의 또한 긍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색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